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이 세상은 어두워져 참된 믿음 없지만 모든 사람 살리는 믿음의 자녀들이래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이 세상은 어두워져 참된 믿음 없지만 모든 사람 살리는 믿음의 자녀 될래요. 우리는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세상에 전할래요. 세상에 전할래요.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으로 세상 살리자. 복음 속에서 발견된 너의 꿈은 매일 언제 어디서나 기도 속에 담아 드릴 때 하나님이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를 부르신 이는 나 이루신 그리스도 아닌 것. 복음 가진데 복음으로 세상 살리자. 복음 속에서 발견된 너의 꿈을 언제 어디서나 기도 속에 담아 드릴 때 하나님이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를 부르시는 나 이루신 그리스도 나라는 것. 너는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으로 세상 살리자. 복음 속에서 발견된 너의 꿈을 매일 언제 어디서나 기도 속에 담아 드릴 때 하나님이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네, 박서연 랩런트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랩넌트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37 나라 살릴 랩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세계복음
있는 랩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뭐야? 자, 신명기 우리 15장 볼게요. 15장 1절에서 우리는 안 읽을래. 말씀. 예배 순서. 신명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어떡해? 아니야. 아빠가 아니, 서연아, 저거 다 읽어. 조용히 좀 해. 아빠가 저거 다 읽어. 아빠. 나 안 읽을 거니까. 아빠. 짠이고 빨빨 눈이 옵니다. 됐어. 단자. 단자. 네, 제가 1절부터 들어온 순서대로 같이 봉독할게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세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신 모든 일과 내 손이 닿은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을 세계를 향하는 큰 마음인데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인격.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낮게 여기는 이것. 삶 속에서 내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로마서 16장에 인물들이 모여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요걸 조금,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하면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죠. 제자된 사람들이. 그리고 신명기 이번에 말씀에서는 내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을 주고받으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그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지금까지 해온 큰 줄기를 이야기하자면 우상숭배는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하나님 자신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음식 이야기를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도 중요해요. 이 음식이 정하다 그러면 정한 줄 알고 이 음식이 부정하다 하면 부정한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단체 생활하는데 음식을 통한 질병 예방을 위해서 음식 문제를 이야기했고 지난주에는 11조 헌금을 이야기했어요. 경제 축복받아야 될 이유들을. 그래서 오늘 또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게 우리가 받은 축복 확인해라. 너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해라. 그 말씀을 주셔요. 자꾸만 우리가 현실에 이렇게 자꾸 당면한 문제에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빠져나온 자리를 놓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놓치고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자꾸 놓친단 말이죠. 그걸 자꾸 하라고 놓치지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라고 계속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필요한 현장이 있었는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각자 개개인마다 있었겠죠. 하나님 능력이 역사해야 될 만한 그 어떤 것들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안에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기억하라. 그곳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정으로 200만 정도 되는 백성들이 광야길을 살아야 되는데 그쪽에는 물이 없단 말이에요. 광야는 특히 마실 물이 없겠죠. 그래서 이곳에 이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물 하나님 계속 공급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봤던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 가지들, 새 절기들, 성막을 뜯었다 옮겼다 하면서 예배 중심 같은 그런 것들 기억해라.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는 어렵죠. 7년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돈을 빌려줄 형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 꾸는 입장이면 7년마다 빚을 안 갚아도 돼요. 또 우리가 꾸어준 사람이라면 7년마다 그 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종을 부릴 만큼 되었을 때 7년마다 종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6년 동안 우리 집을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후히 보따리 사서 보내라는 거죠. 참 쉽지 않은 건데 그만큼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만큼 또 우리에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물질적인 응답, 사람의 응답. 그렇게 하면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두셨는데 못하네요.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 기준을 넘어서야 되고 우리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기준을 넘어서고 우리의 수준은 갈등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초월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 그러니까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되는데 상식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 기준에 내 수준에서 말고 복음으로 초월하라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조금 초월해진 것 같다가도 또 막상 딱 부딪히면 또 갈등하는데 그냥 늘 복음으로 충만해서 그걸 넘어서 버려라. 아예
그 속에 있지 말고 그 이야기예요.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소망을 바라보고 이렇게 할 때 가문 민족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의 촛대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놓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받으면서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다. 일단 뉴스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없으니까, 또 정권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겠으니까 하여튼 중보기도 계속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전도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사도행전 11장처럼 하나님 능력을 보고도, 베드로도 이걸 결국 못 넘었었거든요. 베드로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 온 것이 이방인을 이렇게 하여튼 선민사상에 빠져 있어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환상을 보여줘서 그 생각을 벗어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 친척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걸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너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왜 그랬냐고. 근데 베드로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가서 복음은 전했는데 이게 선교라는 걸 그때 당시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서 못 헤어나옵니다. 계속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가지고 이를 가지고 계속 종교재판 비슷한 걸 계속 열고, 베드로는 그걸 뛰어넘었어야 되는데 못 뛰어넘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부터는 베드로 이름이 없어요. 그냥 바울을 들고 쓰신 거거든요. 우리 그릇이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전통이랑 다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복음에 필요한 것이라면 넘어설 수 있어야 되고, 부활 메시지와 승천 메시지와 보좌 메시지인데 이 안에 내용들을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계속 말씀운동 생명운동 펼치면서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그 다음에 이번에 원단에 나온 것처럼 기도의 축복 속에 보좌가 움직이는 그 기도의 사랑, 영적 파수꾼, 그게 큰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작은 그릇이다라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말씀 붙잡고 앞으로 가는데 우리가 가고 있다 보면 이런저런 것에 그냥 큰 그릇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작은 그릇에 치중하지 말고 계속 인도받고 부활 메시지를 향해서 계속 내 삶의 자리에서 전도에 대한 관심, 계획 놓고 가다 보면 우리가 큰 그릇이 되어져 가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언약 붙잡고 언약 확인하고 내 현장을 잘 보면 분석이 되어진다는데, 목사님 본 것은 이 경상도 문화가 종교성이 짙다를 보고, 그 다음에 창원의 문화는 약간 개인주의, 이익, 손익, 이익의 그 어떤 하여튼 그런 집단이 창원이에요. 오래 있다고 해서 마음 문이 열리면서 막 친분이 생기고 그런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창원은 진짜 성령 인도 받아서 관계 중심이 아닌 진짜 성령 인도 받아서 뭔가 캠프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역자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도 하고 가정 예배도 하고, 물론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역자로 준비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태영아부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애를 키울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걸 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 체질로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또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또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주님이 부르시는 지역의 전도 제자로, 교회의 중직자라서 사역하는 중직자로 세워질 것인지 여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태영아부가 가고 있어요. 조금 다른 정보들은 조금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조금 카페를 방문하든지 책을 읽든지 먼저 키운 사람한테 도움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거는 보충하시고, 우리 태영아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체질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에게
언약을 잘 전달해서 언약을 대를 이어가는 가문이 될 수 있을지 이걸 이제 고민하면서 계속 가는 것이 태영아부예요. 다른 기대를 하고 오면 우리 태영아부에서는 뭐 만족이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복음 체질로 되어져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어미 아비로 세워질까?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질리지 않게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요걸 이제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계획 찾아내야 돼요.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녀에게 주어진 것 찾아내는 그것이 우리 태영아부의 목적입니다.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합시다. 정은수 집사님 차례죠. 네.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고 물리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이 37과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지 못하게 사탄은 이 사탄의 통로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통로는 이제 틈이 되고 이게 점점 지나면은 견고한 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육신의 인도를 점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통로를 발견하는 법. 첫 번째, 나는 거짓말하는 습관은 없는가? 두 번째, 나는 혈기 또는 분을 내는 경우가 심하지 않은가? 세 번째, 도둑질하는 습관. 네 번째, 음담패설. 다섯 번째, 포악한 일. 여섯 번째, 용서에 관한 것. 일곱 번째, 음란한 생각. 여덟 번째, 시기, 질투, 경쟁심. 아홉 번째, 도박, 춤, 미신, 술 등 탐욕. 그리고 열 번째, 비난이나 비판하는 습관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혹의 영에 잡히면 이게 큰 사고를 내는 이게 중심이 되고 이게 큰 문제가 되며 성령 충만을 방해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특히 많이 받는 스트레스에서 이제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솔직한 고백이 필요한데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지도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답변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미혹의 영의 활동을 주지시켜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이나 작정 기도를 같이 드릴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이기고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이걸 순간순간 잘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속습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 기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있고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로 명령을 하면 만물이 복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통로를 이제 결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삶을 계속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사탄의 통로, 사탄의 통로 그리고 틈이 되는 이런 것이 있으면 결박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수고하셨는데요. 그 사단의 통로를 발견하는 법 10가지 문항 있잖아요. 네. 체크해 보셨어요, 다들? 네. 몇 개 정도 돼요? 아, 체크? 아. 네. 체크 안 해봤어요? 아니, 해봐야지. 나에게 사단의 통로 발견하는 거.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10가지 중에 한 몇 가지 정도 되세요? 엄마 벤. 엄마 벤. 아, 엄마 벤. 세 가지? 몇 가지요? 또 이거는? 그래서 한 2가지 정도. 아, 그래요? 오, 작네. 그러게. 나는 한 4가지 되는데. 세 가지. 그래요? 정미 집사님은? 2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2가지요? 네. 박상준 집사님은요? 저는 3가지 정도. 아, 그래요? 제가 제일 많네요. 계속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시고 사단도 결박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이게 덜 체크돼요. 점점점. 네, 저는 처음부터 했던 그 고질적인 게 절대 안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우리 중부기도 같이 할 텐데 우리 카톡에 나왔듯이 본인이 그 카톡에 올려줘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늘이한테. 이걸 이제 하여튼 좀 계속 검사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검사할 때마다 아이를 그 전신 마취를 시켜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 한번 같이 하나님의 능력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그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017 신학교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계속 그 김태현 차유진 이 집은 박상훈 목사님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못 만날 때는 못 만나, 전화로 하셨는데 지금은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남편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김태현 이 남편분 어머님이 그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지금 이런 상황에도 그 흔들리지가 않고 말씀 잡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집은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집입니다. 그래서 같이 중보기도 할게요. 아, 이 찬양이 너무 짧은데. 어쨌든. 할게요.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으로 세상 살리자 복음 속에서 발견된 너의 꿈을 매일 언제 어디서나 기도 속에 담아 그릴 때 하나님이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만화자시야. 영감을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를 주시는 은혜 다 이루신 그리스도 나라는 것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으로 세상 살리자 복음 속에서 발견된
기도하는데 주님의 성령님만은 귀한 응답을 축복드리게 하시옵시고 복음 가진 렘넌 복음대로 세상 살리자 복음 속에서 발견된 너의 꿈을 매일 언제 어디서나 기도 속에 담아 그릴 때 하나님이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효, 박미라, 김연, 노르펜트도 김연만 역사도 언약의 가정에 온전히 예배가 드려져서 나의 족시고 건강하고 인서영 그리스도에도 하나님만의 역사를 복음 가진 렘넌 복음으로 세상 살리자 복음 속에서 발견된 너의 꿈을 언제 어디서나 기도 속에 담아 그릴 때 하나님이 너의 대한 회의조와 아카데미 39 묵방에 주님의 성령님만은 귀한 응답을 축복드리기로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